자,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류의 문명사의 대핵을 기운 시기가 BC 2세기에서 8세기 칼 야스퍼스가 이야기했던 핵의 시대다, 추구 시대다, 결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다. 이걸 지금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더 이상 훌륭한 사상이 나오지 않죠. 그러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배우고 있죠. 굉장히 아주 그 일리가 있는 아주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1949년 칼 야스퍼스가 지었던 역사의 기원과 목표라는 책에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학문, 인문학의 출발은 어쩌면은 이 축심 시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때에 이런 대현인들, 대표적으로 공자, 석가, 또 이제 조금 이렇게 뒤처져 나왔지만 소크라테스 뒤처져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무지함에서 깨어나라고 말이에요. 무지. 자, 무지. 이 무지함에서 깨어나라. 그리고 특히 무지 중에서 네 자신이 무지함을 알아라 그 말이죠. 도대체 어째? 자, 무지. 여러분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왜 사형을 당했는지 아시죠? 나이 70세 때 사형을 당하셨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사형을 안 당하셨으면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80 이상 살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아까 이야기했던 대현인들이 인간 문명사의 핵을 그렸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70 이상 살았어요. 아까 공자 73세 살았지? 소크라테스 70세 때 독배를 마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죠? 노자는 신선대학당이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래요. 어마어마해요. 동양에서 맹자, 장자, 이런 사람들 다 73세, 75세 다 그래요. 그 당시에 70세 이상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환갑세면 웜에 우리 집에서 아버지 환갑잔치 한다고 3일씩 일을 돈 없어도 잔치 하죠? 시아버지 잔치 다 했죠, 그렇게. 아는 것까지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우리 강덕순 선생님 아는 것 같은데 얼굴 볼게.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잡으면 되지. 이런 분들이 이것은 공식적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개발해 나간 사람들 치고 장수 않는 사람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100% 장수합니다. 제가 기억을 해요. 제 아버지도 92세 돌아가실 때까지도 앉아서 일어나서 책을 보셔요. 어디 나가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아침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읽어보십니다. 아버지 저녁에도 읽는 건 또 읽으시오. 왜? 제가 27년간 광주에서 모시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네 마누라고 부르고 이제 자네는 별것 아니네. 자랑을 거셨으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게 공통적으로 한 단어를 찾아라고 하면 저는 무지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지함에서 깨어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크라테스가 바로 유명하게 한 말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근데 너 자신을 알라라고 본인이 만든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본인이 만든 말은 아닙니다. 델포이 신전의 기둥에 새겨져 있는 그리스인들, 현인들이 썼던 문구예요. 그것이 필히 자기한테 꽂힌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못생기면서도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 인류 역사에 소크라테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서 제자들도 따라다니고 특히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삼파술로 제자들을 가르쳤죠. 삼파, 그러니까 무슨 삼모, 그 삼파, 삼모 이야기, 그죠. 삼파술을 하는 그 여성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친구 중에 아주 훌륭한 친구가 카이레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주변에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가장 이렇게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그래서 신전에 가서 이제 물어봐요. 이건 역사적 기록이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신전에 가서 물어보니까 신이 답변을 해요. 그리스 신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신이 하늘에서 무슨 뭐 음성이 막 들려보면 그게 아니고 신전에는 누가 있어요? 신탁, 신에게 부탁을 해서 들어볼 때 해석을 해주는 무녀가 있어요. 그 무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 엊그저께 영화 나온 그 몇 년 전에 나온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또 안 봤으니까 뭐 말할 것 없네. 거기 보면은 그 신전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신에게 물어볼 때 거기에서 주석을 하고 있는 무녀들, 무당들 요즘에는 무당들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렇게 신탁에서 답을 내려준 것은 거기에서 있는 그 신전을 지키고 있는 무녀들이에요. 무녀. 그러니까 무녀를 통해서 카이레폰이 물어보니까 소크라테스가 될 현명이다. 그러니까 카이레폰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소크라테스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아테네에서 제일 지혜롭고 현명하다 그래.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환장해 버렸거든. 자기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데, 현명한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변명 속에 다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 있는 유명한 그 철학자, 음악가, 예술가, 그래서 다 찾아다니면서 문답을 해요. 문답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저 사람들이 안 것이 별로 없더라 그 말이죠. 안 것이 없어요. 나도 모르는데 자기도 뭘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뭘 내렸느냐?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고 있다. 근데 상대편들은 그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뭐래요?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지 그 자체를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지의 극치로구나. 무지의 극치로구나. 그렇게 가슴이 터지죠. 그래가지고 이제부터서 이제 어째요? 아까 델포이 신전에 있었던 문구, 너 자신을 알라. 뭐 영어로는 know your knowledge 뭐 그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그거 막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니까 너무 현명한 그 가르침이거든.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소크라테스를 따라다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하고 앞에 나선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을 현혹시키고 좋지 않는 가르침으로 인도를 하고 아테네에서 인정하는 그리스에서 인정하는 신을 이렇게 배척을 하고 여러 가지 죄목을 씌워가지고 이제 재판에 넘기게 되죠. 재판에 딱 이렇게 넘겼는데 배심원이 500명이 딱 선정이 됐어요. 배심원이. 그래서 처음에 딱 판결을 내리는데 280대 220으로. 그럼 500명이 됩니까? 280대 220으로 사형을 처하자라고 280이 나와요. 사형을 처하자.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000드라크라는 돈을 내면은 고대에는 그렇고 지금은 늘 그러지만 고대에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형에 그렇게 처해지면은 1차적으로 이렇게 벌금을 내면은 그 형이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사마천 같은 사람도 어째요?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죽임을 당할 때 50만 전이라는 돈을 내면은 면해 주겠다. 근데 50만 전 몇백 전도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거세를 당하는 자에 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소크라테스도 1000드라크라는 돈을 내면은 사형을 면제하겠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재밌어요. 그게. 나는 100드라크밖에 없어. 그래서 100드라크를 내서 놔주려면 놔주고 말라면 말아. 그래서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타깝지요. 안타까워요. 선생님 고집을 좀 안 부려봤으면 쓰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들이 30문화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1문화는 100드라크예요. 이게 30문화는 얼마 겁니까? 3,000드라크가 되겠죠. 이렇게 충분히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 1,000드라크를 내고 나옵시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짓거리 않겠다. 그리고 내 나이가 이미 70이다.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난 독배를 마시고 죽겠다. 사형을 당하겠다. 그래서 거절을 해요. 탈출을 하자 해도 탈출도 않고. 그래가지고 독배를 마신 것입니다.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록이 플라톤의 아리스토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그 법정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다 남겨요. 그게 유명한 소크라테스 변명이고 본책 이름은 아폴로기아라고 합니다. 거기에 자세히 나온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한 게 뭐예요? 나는 내가 뭘 모르는지는 최소한 다 알고 나는 살아간다. 그런데 안다고 한 놈들 보니까 자기들이 뭘 모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끊임없이 이제 그것이 사회를 혼란시킨다라는 그런 제목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여기 아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본인이 직접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신전에 그러니까 고대에 다 그런 현인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소크라테스에 대한 오해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그렇죠. 악법도 법이다. 그런 이야기였죠. 이건 소크라테스하고 전혀 전혀는 아니지만 별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이야기는 소크라테스가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악법도 법이다. 법이니까 나는 이 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어렸을 때 다 그렇게 배웠죠? 요리만 대답을 하고 ጭ은 대답을 안 해요. 기록원이라고. 그런데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일본의 법학자 가운데 법철학이라는 책을 쓴 오다카 오도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다카 오도모라는 법철학자가 법철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소크라테스는 실정법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와전이 되어가지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여담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꼭 명심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무지한 가운데에서 그것을 깨닫고 나오는 것이 인간이 되어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덩어리다. 그런데 묘하게 소크라테스보다도 아까 70년 정도 먼저 나왔던 공자 제자 중에 공자님하고 9살 정도 차이가 나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제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님을 처음 만날 때 별것 아닌 것이 이렇게 주먹질을 하려다가 공자님 유세에 늘려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항복을 해가지고 끝까지 공자의 그 사상을 이어받았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로. 이 자로라는 사람은 무인 출신이에요. 무사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기골이 장대하고. 근데 공자님보다는 키가 조금 적었던 모양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 자로가 공자가 별것이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고 너무 존경을 해서 우리가 저 선비 있죠? 선비의 기본상을 정립한 사람이 자로라는 사람이에요. 자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자로라는 사람이 공자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데 꽤 안척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 내용을 안는데 끔뻑이면 안척을 그렇게 공자님이 이 자로의 이름이 유입니다. 유. 공자님 참 재밌는 것이 제자들을 부를 때는 꼭 이름을 불렀어요. 아주 가까운 제자를 부를 때는. 그래서 자 자로라는 사람이 자로가 그러니까 유야 자로를 부르면서 너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근데 그 앞에는 무엇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논어에 이렇게 톡 골라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봤을 때 차로가 아는 척을 했단 이야기, 안 했단 이야기예요. 안 척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별로 모르는 것이 안 척을 그러니까 그러죠. 그래서 차로야. 지지위지는 지지위지, 부지부지다. 공자왈이에요. 지지위지, 부지위, 부지. 자, 안다고 하는 것은, 지는 안다고 하는 것은, 안다고 하는 것은 안다고 하는 것.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고, 부지위, 부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째요? 알고 있는 것은 솔직하게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지. 안다고 하는 것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도 안 척은다고 말이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시지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시지.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지혜에 대한 개념을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했습니까? 야 이놈아, 너 안다고 까불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아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라. 그래야 네가 인격적으로 사람이 성숙할 수 있는 것이다. 예? 공자님은 이렇게 단답형으로 그것이 아는 것이다. 이런 문구가 논언하는 책에 보면 많이 나와요. 또 이런 대목도 있어요. 너 애절을 지킨다고 하는데 너 무엇이 애인지 아느냐? 그런 대목도 나와요.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 그것이 애절이다. 입태면 매사 물으면 시래야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 내가 모르는 것을 남한테 물어보는 거, 이게 바로 애를 갖추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예요. 물론 거기에 뭐 하늘이 어떤 거죠. 세상 살아가는 논리와 살아가는 이치 속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죠. 어떤 사람이 주변에서 공자라는 분한테 제자들한테도 그렇고 공자라는 사람, 공부라는 사람이죠.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안다. 정말 현인이다. 성인이다. 이렇게 막 이렇게. 근데 그 앞에도 역시 없어요. 다른 말이 없고.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그 이야기를 자꾸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유, 지호제? 그랬어요. 내가, 이건 나오자예요. 내가 안다고? 주변에서 이제 하도, 당신은 왜 이렇게 많이 아요? 또 제자들한테도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실제로 그런 대목이 나와요. 선생님을 하도 많이 안다고 해서 제가 우리 선생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아주 호되게 이렇게 나무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변에서 자꾸 안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건 물음표, 느낌표입니다. 내가 안다고? 이 이야기예요. 내가 지호제? 내가 안다고? 나는 잘 모른다. 무지야. 무지. 나는 모른다. 한마디로 그래서 나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모른다. 그러고 나서 유비부 문어 쓰지 않겠습니다. 유비부. 비부라고 하는 것은 안 쓸래요.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비부.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하고 허드렛 것을 말해요. 유비부. 아주 하찮게 느껴지는 아주 그런 사람이 문어와 나에게 무엇인가 궁금해서 물어보면은 나는 공공여와 그 다음에 뭐예요? 아고기 양단 갈은 그랬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불고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에서 고기 양단. 그 질문을 했던 것을 처음과 끝 양단을 다 들어보고 판단해서 가른. 온 힘을 다해서 다 할 거죠. 온 힘을 다해서 나는 이야기를 해준다. 왜냐죠? 공공이야. 그러니까 상대편이 뭘 물어오면은 자기 선입관념을 가지지 않고 공공이야. 다 털어불고 선입관념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세편제비로 머릿속을 텅 빈 다음에 그 사람이 물어본 것에 대한 전후를 잘 따져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야기해 줄 뿐이지 내가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계 선생님들이 다 이루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공자만한 분이 안 계실란가도 몰라도 그렇죠. 뭐야 공공예화를 아까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다 선입관념을 털어버린다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나는 진실로 모른다. 텅 비어있다.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돼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러죠. 나는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호학 공부를 해 나가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어가지고 나 자신도 성숙을 시키고 남이 물어봤을 때 그것도 어째요? 내가 선입관념을 갖지 않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째요? 자기가 얻은 지식이 요만해도 그것이 큰 것이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죠. 선입관념이 들어있다고 말이죠. 내가 왕년에 살아보니까 그게 무서운 일 아닙니까? 지금 저 호텔 속에 들어가 있는 뭐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말끝마다 뭐라고 그래요. 그러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참 좋은 경험이 무서운 것이지만은 이런 것을 보면은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같은 맥락이죠. 자, 무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대성현들, 현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외, 번뇌는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무지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무지, 불교에서는 무명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무지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태어나셔가지고 아주 왕궁에서 왕자로서 호합한 생활을 하다가 카필라 성 밖에 4군데를 나가가지고 생로병사를 본다고 그러죠. 그걸 뭐 사문유관이라고 합니다. 4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인간 세상을 보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병들고 눕고 생로병사가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출궁을 하죠. 29살 때 나오십니다. 29살 때 처자와 자기 아버지 정관 왕을 두고 그래가지고 여러 스승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얻을 것이 별로 없어. 그래서 보르스 밑에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죠. 고행을 해도 깨달음이 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 이제 명상 선정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게 35살 때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첫 번째 설법을 해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르나타라는데요. 녹야원이라고 이야기하죠. 녹야원이라고. 그때부터서 45년간 설법을 하시고 80세에 돌아가셔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 우주 만물 인간 사람이 반드시 아무런 이유 없이 형성된 것은 없다. 반드시 인연의 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유명한 연기입니다. 연기.
인연이 되어서 일어난다 그 말이죠. 무담시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다 연관이 돼서 그 연관이 크게 대표적으로 12개를 봅니다. 그래서 12연기라는 말이 나와요. 아, 이걸 깨달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바로 무명입니다. 행, 식, 명색, 육처, 그 다음에 촉수의 취유상, 노병사, 노사, 늙어서 죽는 것까지 12개의 순환 고리가 이어진다.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12연기라고 하는 것이 금방 말씀드린 12연기라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일반 사부 대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위해서 4가지로 줄여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네? 고진멸도라고 하는 사성제입니다. 고진멸도라고 하는 사성제. 사성제 들어보셨죠? 고진멸도, 멸, 집, 그 다음에 이렇게 정각을 깨달음으로 가는 8가지 방법. 견사유, 어업, 명전진, 염정 하는 8가지. 정견, 정사유, 정명, 정업, 정정, 정명, 정정진, 정정. 이렇게. 도우 깨달음으로 가는 8가지 바른 길. 이 사성제 8정도.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아까 12연기. 이걸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바로 그 12연기가 일어나는 모든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 무명, 무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요? 모든 번뇌, 고통이 뒤따른다 그 말이죠. 그 정점에 이게 있어요. 무지에서 벗어나라. 그러려면은 열심히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라. 그래서 80세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한테 마지막 남긴 유언이 재행무상하니 뭐라고 하겠습니까? 불방일에서 정진. 놀지 말고 방일하지 마라. 방이란 말은 쓸데없이 노는 거예요. 놀지 말고 정진해 나가라.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무지에서 벗어나서 연기법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공자가 이야기했던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야기했던 전부 다 그 정점에는 무지한 상태에서, 이것은 불교에서 어리석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을 그러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거.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명, 박지 못하다 그 말이죠. 이것도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고 가르침이 아주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많이 이렇게 가지를 쳐 나오죠. 가지를 쳐 나와요. 자, 이렇게 무지에 대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결정판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했던 말들이 2가지가 전해 내려와요. 하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런 이야기 했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죠. 또 하나 누가복음에 나온 이야기로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그들이 하는 일, 자기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나이다. 모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무지함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무지함 때문에 다 그래야 된다. 모르고 있다. 누가복음에 찾아보면 그게 나올 거예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말이죠. 사역을 집행시켰던 관리도 모르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르고 있는 것은 그 죄를 용서받기는 좀 쉬울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뭐 그렇다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 같은 그런 사람을 여기 지역을 떠나서 그런 대성인 현인을 십자가에다 못 박히겠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무지한 소치다 그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가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예수를 형에 못 박히게 했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무지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 자체를 모르고 있고 그걸 집행했던 관리들도 모르고 있었다. 얼마나 자기들이 엄청난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알고 이제 다시 믿으면은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져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무지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서도 그것이 있죠. 유대인 속담에서 너는 네 혀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자꾸 말해줘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서 통해서 나와요? 입과 혀를 통해서 나오니까 네 혀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스스로 항상 되뇌게 해라. 자, 무지에서 깨어나는 것은 그렇게 어렵기도 하고 인간이 영원히 지니고 있는 숙제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은 그것이죠. 모르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 아까 모 국회의원들 같이 아니면 모 사람들 같이 그렇죠. 뭘 모르고 있는 것 자체를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일깨우고 살리게 하는 가장 바른 길이다. 50분이 다 되었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인문학의 과정이 어떻게 이끌어져 내려오고 있는가 내일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공수 경례 감사합니다. 명찰 누구세요? 출석 바라는 분들 출석 하는 분은 필석입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하시다. 맨날 공무원이신가 봐.